오늘이 입춘이라고 하는데요. 기상 예보는 이번 주간이 올겨울 들어서 제일 추울 거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추워도 또 때가 되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올 것이기 때문에 2월이 된 것이 은근히 반갑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때가 되면 또 봄이 오고 하기 때문에 2월로 바뀌니까 괜히 마음에 좋습니다. 우리의 천하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은혜가 이 2월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사업 위에 또 우리 사회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2월이라는 제목으로 2월 세 달 맞이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의 후손은 크게 두 줄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인과 아벨이었죠. 아담의 아들들이 두 명만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닐 텐데 성경의 기록은 가인과 아벨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벨이 죽은 이후에 아벨 대신에 셋이 태어나죠. 셋이 태어나서 셋의 후손 가문 그 계보를 이어갑니다. 아벨의 계보를 실은 셋이 이어가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창세기 5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 아담의 후손의 이 계보가 두 갈래로 실은 큰 줄기로 이게 구분이 되고요, 나뉘어지고 또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로 이게 양대 줄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러한 것이 맞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의 계보이고요, 한쪽은 또 한쪽은 세상에 속한 세상 나라의 계보를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게 5장까지 쭉 이렇게 오다가 오늘 이 말씀인 6장에 오면 이 둘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이 둘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은 섞이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는 이것은 혼잡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혼합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뒤섞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계보가 구별되어 있다가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가 구별되어 있다가 하나님은 둘 다 인정을 했죠. 가인에게도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 두 계보가 줄기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가 6장에 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혼합되고 혼잡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하는 이 번성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생육하고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이미 오염된 세상 가운데에 이 죄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를 왜곡시키는 거 보세요. 땅에서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데도 불구하고 죄로 한번 이미 오염된 세상 가운데 이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약속도 뒤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그래서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타락이 일어났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니고요. 이 타락은 굉장히 치명적이었던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에 사람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는 모든 생각과 일이 하나님 보실 때 항상 악할 뿐임을 이제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이 결심하는 장면이 나오죠.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결정하시는, 결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와중에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8절입니다. 노아는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절의 말씀 중에 노아를 괄호로 묶고요. 노아를 괄호로 묶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 그러나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지금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작품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은. 그리고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멋있게 살아보라고 생육하고 창대케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6장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실존적인 상태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보여준 것인데 그러한 와중에 그러한 가운데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그러한 주의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외적인 은혜죠. 매우 특별하고 예외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제가 가득하고 혼잡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는 생각이 전부 다 악할 뿐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은혜를 입었을까? 이런 8절의 이 말씀을 화면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나오는 이 영어 구절로 한번 보십시다. 8절 말씀 그대로인데 이 8절을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지금 화면에 표시된 이 영어 구절이 맞아요.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실은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얘기는 노아는 여호와의 그 눈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거기서 구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가득해서 이 땅 가운데 눈을 들어서 쳐다보면 전부 다 죄밖에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노아는 자기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눈에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쳐다보면서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갈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노아가 뭘 했느냐? 이걸 한 거죠. 그야말로 그냥 보면 다 죄가 가득한 하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냥 다 항상 악일 뿐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노아는 하나님의 눈만 쳐다봤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마치 여러분 어린 자녀가 뭔가를 간절히 얻고 싶을 때 엄마 아빠 눈만 쳐다보고 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은 우리가 그런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에 자기의 눈동자를 고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는 어디에서도 은혜로운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에게서 찾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 같은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은혜를 입는 2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은총을 우리 모두가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해 주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2월이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그 은혜가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의 힘이 되어서 그 은혜가 죄를 이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9절 보면 노아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죠. 저는 이 9절이 8절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이 본문을 읽으신다면 생각을 다시 한번 조금 바꿔서 해보십시오. 저는 이 9절이 8절을 얻게 된 원인이 이 9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9절은 8절의 결과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까 노아가 어떻게 살 수 있게 되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그런 당대의 의인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노아가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은혜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은혜를 찾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정말로 노아가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당대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를 붙들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그 얘기는 은혜를 많이 잊기 위해서는 죄 많은 곳에 가 있으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가 좀 있는 게 괜찮구나 이런 게 아니고, 로마서 5장을 잘 읽어보면 문맥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이런 오묘한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죄가 아무리 득세할지라도 거기에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죄를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이런 당대의 의인으로 살았느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죄가 관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2월 한 달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여러분 딱한 형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마치 정의로움처럼 말하고 있는 이런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마다 홍역을 치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들마다 홍역을 치르고 있대요. 좌파 진영과 우파 진영이 교회 안에서 아주 나뉘어져서 노골적으로 나뉘어져서 여러분 아주 힘든 교회도 있다 그래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없어서 몇 주간 설교를 쉬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도 주중에 들었습니다.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수년 전부터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이 신앙을 이긴다고 제가 여러 차례 경고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웬만해서 잘 타협을 해요. 신앙은 잘도 타협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과 주장은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양 절대 타협 불가한 것입니다. 마음에 굉장히 광고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장을 물러서면 마치 세상 망하는 줄 압니다. 본인들이 지지하는 그 세력이 뭐가 되지 않으면 마치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사탄이 정치를 자기의 도구로 이용할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으로 깨버리죠. 그것으로 깨트린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의 하나됨을 우습게 깨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다시 겸비하게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정말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보시면 정말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인지를 한번 몇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깨닫고 알았습니다. 아하, 코로나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만 때렸구나 라고들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 지나면서 사회는, 세상은 원래부터 저랬습니다. 여러분, 여와 야가 언제 손에 손을 잡고 국가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당과 야당이 같이 손을 맞잡고 정말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한마음 되자고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냐고요. 원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걸 뭘 우리가 심각하게 보겠냐고요. 근데 이러한 상황들을 지나가는 것을 보니까 교회 안을 전부 다 분열시켜놔요.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뉘어져서 무슨 그것이 하나님 위에 있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을 때 여러분 참으세요. 그리고 뭔가를 말할 게 있으면 제가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일을 하라고 여기에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교회에 뭔가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이 들어야 할 뭔가 말씀을 전해야 되면 저의 몫이죠, 저의 몫. 우리 성도들께서는 성령이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한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싫어하고 내가 혐오하고 내가 증오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까지라도 그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이런 생각을 못하니까 전부 다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이 생각에서 뒤로 물러나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요, 그거 아니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노아의 당대를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의를 생각하지 않아요. 노아의 당대에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대요, 은혜를. 그러니 그런 당대에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뒷이야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의 힘이에요.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사람들의 반대와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것 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 보세요. 모두가 다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뭐 하냐고. 해가 쨍쨍한 대낮에 왜 산꼭대기에 배를 짓냐고. 산꼭대기에 배를 져서 뭐 하겠냐고 사람들이 그랬겠죠. 근데 노아가 그것을 꿋꿋이 묵묵히 해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요? 그는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는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코 자기들의 가족을 구원했죠. 노아의 8명의 가족을 방주에 태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가정 구원이,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땅을 다시 살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2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